다윗의 삶을 따라가보는 시편 강의 오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57편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제목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본시의 배경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밝히고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이 굴에 숨었던 때는 정확하게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만 볼 때 크게 2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사무엘상 22장에 한번 나오죠. 아둘람 굴로 피하여 숨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아둘람 굴에 이제 피하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막 사람들이 다윗에게 막 붙잖아요. 뭐 불황자도 붙고 힘없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막 다윗한테 몰려드는 이제 그런 때가 바로 아둘람 굴에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24장, 2장 더 뒤로 넘어가면 24장에 엔게디 광야에서 굴에 숨어 있는 때가 있어요. 이 엔게디 광야. 다윗이 그 블레셋에게 이제 도망갔다가 그 아기스 왕 밑에 가서 막 미친 척하고 그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거기서 겨우 살아나가지고 도망을 치잖아요. 그래 도망을 치다가 이제 엔게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엔게디 광야로 도망하는데 거기 그 광야에 아마 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굴에 숨어 있는데 그때 당했던 일, 그때 겪었던 그 일. 아마 그때 쓴 시라 이렇게 지금 표제가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잡겠다고 자기의 사위이기도 했지만 온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장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놈을 잡겠다고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000명을 뽑았어요. 3,000명을. 그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3,000명을 뽑았다는 것은 특별히 군대를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놈을 잡으려고 아주 날래고 용맹한 정말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용사들로만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윗을 잡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겠죠. 그때 사울이 그 3,000명을 뽑아가지고 엔게디 광야로 이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장막을 탁 치고 그리고서 이제 수색대를 보내고 이제 이런 때, 그럴 때 다윗이 지금 어디 숨어 있냐면 저 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필이면 사울이 발을 가리려,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발을 가리려 굴에 들어왔다. 근데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이 발을 가린다는 뜻이 어떤 사람은 좀 오침을 하려고, 낮잠을 자려고 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용변을 보려고 한다는 뜻으로 보기도 하는데,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는데 하필이면은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로 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굴 속에서 황당했겠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숨어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때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니 이게 바로 그때인가 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때를 주신다고 그러더니 이때가 바로 그때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죽이자고 그래요. 제가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말려요. 그들을 말리고 아니다. 죽이면 안 된다.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의 사울왕의 그 겉옷을 조금 살짝 베가지고 더 이렇게 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그 사울만 죽이면 끝나잖아요. 이제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이제 도망다니는 삶은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죽이자고 그러는데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니까 안 된다. 내가 죽일 수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옷자락만 살짝 뱁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나중에 이제 굴에서 나가니까 저 산꼭대기에 가서 그 옷자락을 흔들면서 왕이여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에 내가 안 죽였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당신 갈 길 가시오. 그렇게 이제 외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요게 지금 오늘 시편이 바로 그런 이야기의 배경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시인이 맞아요. 정말 멋진 표현들. 얼마나 아름다운 시적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한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가지고 저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도리어 정체가 들통이 나가지고 죽음 직전에 내몰렸잖아요. 그래서 그 죽음 직전에 내몰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벗어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문틀에다가 등을 벅벅 긁고 미친 척 연기를 하고서 겨우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야,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가 죽을 뻔했구나. 사람을 의지했다가 죽을 뻔했구나. 안 되겠구나.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피한다고요? 주의 날개 아래 피하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그 마음. 내가 이제는 절대로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나를 맡기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확정했다고 그러잖아요. 7절에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 대꾸로 지금 이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그 위기들, 그 어려운 순간들, 그것을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자기의 그 꾀, 자기의 지혜로 사람에게 의지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해서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날개 아래 내 삶을 맡깁니다. 이제 하나님 날개 아래 내 모든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절대 내 마음을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로 그리고서 이제 사무엘상 22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몸을 가볍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짐을 잔뜩 짊어지고 다니면 못 도망 다녀요.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데리고 혹처럼 붙여갖고 다니면은 언제 어디서 들킬지 모르잖아요. 혼자 도망 다녀야 제일 빠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아기스 왕에게서 벗어난 이후로 이제 아둘람 굴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받아줘요. 자기한테 오는 사람을 다 받아줘요.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혼자 막 도망 다녔잖아요. 블레셋에서 도망가고 그 엄청난 죽음 직전에 가는 사건을 깨닫고서는 이제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도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걷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관점, 사람들의 그런 꾀로는 도무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윗은 도망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붙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불황자라 할지라도 숫자가 많아서 위험이 증가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면 하나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지금 확정한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눈여겨볼 만한 표현이 있어요. 눈여겨볼 만한 표현.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겁니다. 거기다가 동글뱅이를 좀 이렇게 쳐놓으세요. 나중에 읽을 때 혹시 또 떠오르게 말이죠. 주님,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내 영혼이 왜 내가 주께로 피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다윗이 지금 자기 삶을 뭐로 본 거예요? 자기 인생을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 육신적인 삶,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데 급급하고 자기의 그 육체적인 어떤 번성을 누리는데 급급한 것이 그것이 인생이 다가 아니고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그걸 지금 본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그저 짐승처럼 육체적으로 호흡하며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 영이 사는 것. 그래서 영과 혼이 같이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얘기가 아닌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거죠. 혼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혼. 로마서 강의할 때 귀가 따갑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진흙덩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진흙덩어리다가 후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이 혼이라는 것은 육체, 이 고깃덩어리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혼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적인 삶,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육신적인 삶이라는 게 바로 그 혼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 육신의 평안함, 육신의 영달을 위해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혼에 속해 있는 삶인 거예요. 그러고서 인생 끝나면 끝이에요. 죽음으로 끝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뭘 본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의 삶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사는 영의 삶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삶이 그저 이 땅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빨리 평안을 얻고 빨리 어떻게 육신의 번성함을 누리는 그것이 자기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그 영적인 삶이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날개 아래 피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걸 구분해가지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과 혼이, 내 영혼이 주의 날개 아래 피합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요, 다윗의 이런 표현들은 그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그런 시각도 우리에게 주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그저 먹고 마시고 육신의 삶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하는 삶?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삶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삶이 있다.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존재, 육신적인 삶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걸 포함한 자기의 삶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두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지금 갑자기? 지존하신.
하나님이 지존하신 온 세상 모든 것의 지존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육신적인 삶의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인생으로 자기를 딱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뭐 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내 인생이 여기에 어쩌다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내가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뭔가 지존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우리 인생의 이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기를 여기다 놨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다윗의 놀라운 눈이란 말이에요. 참 다윗을 볼 때마다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말로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우리는 감히 따라갈 경지에 그분을 이렇게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또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늘 그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늘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왜 사나?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또 소망하는 게 이 육신의 삶이 잘 번성하고 성공하고 뭔가 평안하고 그런 것에 꽂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가지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하나님, 자기의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세상에 나를 넣어놓으신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내가 여기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을 이루는 인생으로 나를 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는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돈 없으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친구,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자식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을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보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가는 분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뭐라고 노래합니까? 3절로 4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로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죠. 이제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늘에서 뭘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서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붙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중에 있는, 그래서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 같은 혀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는 그 사람 틈바구니에 있는 자기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인자와 진리로 자기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윗이 드디어 하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인생도 지금 본 거예요. 그 하늘이 보이니까 자기 인생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영의 눈이 떠지니까 자기 인생을 육신적인 눈으로만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영의 눈이 탁 떠지니까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자기 인생이 운이 없어서 쫓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쫓기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정말 비루하고 못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빌빌거리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처지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자기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삶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 그 뜻,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여기까지 지금 끌고 왔구나.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여러분, 영의 세계를 보면 이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영적인 눈이 떠지면 우리 인생이 보여요. 내가 지금 왜 여기 있어야 되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는지 보이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에게 찔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왜 나는 남들처럼 정말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남들처럼 대접받으며 살지 못하고 왜 나는 이래야 되나? 이런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이루는 인생.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구원할 것이다. 하늘에서 보내사. 이 보내사라는 말은 붙든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창에 찔리고 날카로운 말에 칼 같은 혀에 지금 찔려가지고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계시다고요. 붙들고 계시다. 자기를 삼키려는 자들의 비방에서 구원할 것이고. 뭘로 한다고요? 인자와 진리로 한다. 인자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헤세드라는 말은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에 근거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무슨 사랑? 언약에 근거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그냥 아무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이해할 때 이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은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 사랑은 허망한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그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 이스라엘을 통치자로 삼겠다고 하신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진리, 인자와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고 질서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진리야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왜 사람들이 그걸 진리라고 표현해요? 이 커튼 뒤에 있는 흐미한 하나님의 이 계시를 지금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그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 세상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질서, 길이란 말이에요. 길. 그렇게 돌아가는 길, 움직이는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질서이고
그분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통치자이시란 말이에요. 진리.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눈이 딱 떠지니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어쩌다 여기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이게 우연이 되고 어쩌다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주재하심 가운데 움직여지는 것임을 아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과 그 통치하심의 진리가 자기를 구원해낼 것을 본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이방인들처럼 그저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앙밖에 안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깨달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인자와 진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정말 세상이 우연히 돌아가고 어쩌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운이 없고 재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았더니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에 붙들려 있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이시고 통치하시는 그 질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너무 기분이.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참 그걸 깨달으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하늘 위에 주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11절에서 또 반복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하늘 위에 주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말, 영광, 쉐키나, 이게 신약에서 헬라어로 독사라고 번역된다고 그랬죠. 독사가 뭐라고 했어요? 뱀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게 무엇을 담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대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세상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끌고 가는 그대로, 그걸 그대로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연히 되는 일이었고 어쩌다 되는 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이 세계의 움직임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니까 나를 통해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다 고스란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어떻게 되기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드러날지어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지어다.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날지어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가 깨워야 새벽이 오나요? 새벽은 안 깨워도 오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새벽은 샤하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새벽 그럴 때 보통 쓰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보케르. 시편 46편 5절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러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막 강조하고 그러잖아요. 이 뭐 가을에 저도 예전에 20일 특별 새벽기도회 막 진행하고 그럴 때는 이 구절 가지고서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막 이렇게 설교했었어요. 새벽을 깨우라. 요셉 알렌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크리스찬은 새보다 일찍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새는 일찍 일어나가지고 짜짜짜짜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새보다 늦게 일어나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논리예요. 베이커라는 성경학자도 새벽을 깨워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다. 이미 충분히 육체의 휴식을 얻었고 뭔가 새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로운 뭔가를 얻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새벽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과 교제를 해야 세상 욕심이 내 삶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또 덧붙이죠. 하나님의 기적은 주로 언제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새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두어들였고 모세가 시내상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은 것도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쿨쿨 자는 것보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좋은 일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또 잘 들어주시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깨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성도가 새벽을 깨우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새벽을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의미로 새벽을 그런 단어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어는 아침에 동이 터올 무렵 그 새벽을 표현하는 보케르라는 단어가 아니고 무슨 단어를 쓴다고 그랬어요? 샤하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샤하르. 잘 쓰지 않는 단어예요. 성경에도 이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 샤하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냐면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이사야 14장 12절.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요때 아침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벤 샤하르라고 말해요. 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샤하르 새벽이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지금 벤 샤하르를 아침의 아들. 아침의 아들이 누구예요? 계명성. 아침의 아들을 계명성이라고 지금 썼어요. 계명성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샛별 혹은 뭐 금성 이렇게 이제 표현하잖아요. 이게 이제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왜 이 말이 악한 영, 이 사탄을 상징하는 말이 됐냐면 지금 이사야 14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는 이 바벨론이 아직 뭐 이렇게 왕성하게 막 등장도 안 한 국제 무대에 등장도 안 한 그런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벌써부터 이 바벨론을 멸망할 것이라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하세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을 막 짓밟는 그 바벨론을 완전히 다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그 이 바벨론을 막 짓밟고 멸망시키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이 옆에서 보면서 막 즐거워서 기뻐 찬송할 것을 예언하는 말이에요. 이사야 14장. 그 비웃음의 노래.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막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짓밟힐 때 이스라엘이 그 장면을 보고서 비웃는 노래를 하는 게 이사야 1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좀 쉬운 말로 제가 이렇게 읽어봅니다. 야, 웬일이냐, 이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너의 분노가 그치다니, 화를 내며 백성들을 누르고 또 억눌러 그칠 줄 모르더니, 정복한 민족들을 억압해도 막을 사람이 없더니, 주께서 악한 통치자의 권세를 꺾으사 마침내 온 세상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짓밟히는 그 바벨론을 보고서, 야, 너 무너질 줄 아는 것처럼 보이던 네가 어떤 일이냐, 그렇게 아주 그냥 너도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재미있게도 8절에 보면,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바벨론이 망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야,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우리를 베어갈 자가 없구나. 바벨론이 세상에 있는 동안 자신들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궁궐을 짓고 신전을 짓느라고 좋은 나무란 나무를 다 베어냈다는 것이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망하게 됐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을 바벨론의 궁을 짓고 바벨론의 신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들을 베어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향나무와 백향목도 이제 즐거워한다는 말이에요. 악이 멸망했다는 말이에요. 악이. 그러면서 또 누가 비웃음의 노래를 하냐면 9절부터 또 비웃음의 노래를 또 이렇게 하는데, 땅 밑에 스올, 먼저 죽어 지옥에 잠들어 있는 모든 통치자의 망령들까지도 그걸 보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야, 바벨론, 너도 별 수 없네. 너도 내가 있는 곳에 왔구나. 응? 너도 똑같이 우리 같은 신세가 되었구나. 야, 네가 평소에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산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내가 앉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니, 뭐야, 너도 형편없이, 너도 결국은 왔구나. 너도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분과 같이 같아지겠다 하더니, 그렇게 말하던 네가 결국은 이 스올, 이 땅 밑으로 왔구나.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땅 밑에 먼저 가 있던 스올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비웃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들이 이스라엘이나 또 향나무와 백향목이나 또 저 스올에 있던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막 노래를 부르던 그들이 바벨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게 12절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땅에 지켰는가. 이게 그 노래예요. 그 계명성, 샛별, 금성, 그거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나는 것 혹은 빛의 운반자라는 뜻이에요. 이 계명성이 히브리어 말 그대로 하면은 빛나는 것 혹은 빛의 운반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라틴어 로마가 이제 이 성경을 라틴어로 쓸 때 요 빛나는 것을 라틴어로 루시퍼 이렇게 음력을 이제 썼어요. 루시퍼. 영어로 이제 우리 여러분 전구의 밝기를 표현할 때 영어로 뭐라고 그 단위를 표현해요? 룩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룩스가 바로 루시퍼, 빛나는 것, 밝은 것을 라틴어로 표현할 때는 그 루시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요 룩스에다가 가져오다라는 페레가 합쳐져 가지고 루시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을 뭐라고 불러요? 루시퍼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사탄을. 왜 사탄을 루시퍼라고 부르냐면, 천지 온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그 방주를 지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너무 쉬운 질문하면 여러분 잘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그 방주를 지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잖아요. 그 노아 할아버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 이스라엘 전승으로 남겨지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전승으로 남겨질 때 이 에녹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자기가 세상의 이치를 쫙 쓴 책이 있어요. 그걸 턱 남겨놓고 승천했어요. 그 남겨놓은 게 에녹서라는 성경이에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에녹서가 없는데 저 천주교는 에녹서를 보기도 해요. 그리고 저 유대인들은 에녹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 에녹서와 그 유대 문헌에 의하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이렇게 쫙 만드시기 전에,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뭘 만드셨어요? 영적인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를 만드실 때 천사들을 쫙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가 그만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천사를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요. 징계를. 우리 성경,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천사를 영원히 결박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그 에녹서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요때 요 천사, 하나님이 이제 교만해 가지고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려고 했던 그 천사를 하나님이 이제 결박하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 그 천사를 뭘로 보냐면 루시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루시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주변에서 지금 비웃는다고 그랬죠. 그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요 예언을 그렇게 타락한 천사가 결박해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녹서에 그 천사, 결박된 그 천사의 이름이 뭐냐면 사타나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사타나엘. 그래서 고대 유대 문헌들에 보면은요, 이제 이 묵시적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천사를 다 뭘로 지칭하냐면 그 에녹서에 근거해서 전부 사탄이라고 불러요. 사탄. 영어로는 세이튼 그러죠. 대적하는 자, 어게인스트, 대적하는 자. 그래서 그가 곧 루시퍼, 라틴어 음력에서 나온 빛나는 자, 밝은 자, 루시퍼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다시 시편 57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다윗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할 때 그 새벽을 지금 보통 보케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샤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샤르라고 한 단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저 이사야로 갖다가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57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새벽은 단순히 말하는 아침에 밝아오는 때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어둠으로 덮는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차단하고 육적인 삶을 살도록 인생을 어둠으로 끌고 가는 그 악한 세력, 그것을 내가 깨쳐버리겠다. 깨우리로다. 떨쳐낸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이 지금 여지껏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제발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러면서 간구하며 그러면서 외쳤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재수가 없고 운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꾀를 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살아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블레셋 마당으로 도망을 치고 남의 밑에 가서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그런 꾀를 썼었는데 눈이 열리고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니까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어두움을 덮는, 자기 인생으로 하여금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땅에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끌고 가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내가 떨쳐내버리겠다. 자기 삶을 육신의 눈으로 보던 그 모든 것을 떨쳐내겠다는 거예요. 땅의 생각들을 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내 손을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손에. 내 삶을 하나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식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따라해 봅시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는 캐사라세라가 아니에요.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 영의 세계를,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영의 세계로 보고 하늘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9절, 10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삶을 다 맡긴 사람은 이런 고백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안 나올래야.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자꾸 땅의 것으로 끌고 가고 땅의 것에 집착하게 하고 육신적인 삶을 살도록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 세상의 모든 철학들,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 그런 것을 끊어내시고 떨쳐내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울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인생임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삶을 맡기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봐서 하나님의 손에 모두 맡겨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